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구약성경 15쪽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일어나셔서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시작하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래 사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창세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상황이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지만 나를 어딘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그런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느낄 때가 있나요? 아,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 분명히 내가 선택을 했지만 내 뜻대로 된 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형제 자매로 만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고 그리고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게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내가 나왔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이 특별함은 참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익과 특별함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삶 가운데 느낄 때라는 거예요. 느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굉장히 좀 특별함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사실은 개척할 때 이 예배 성전 지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주실 거라고, 또 이 성전을 주실 거라고, 또 이렇게 하시고,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개척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처음에 개척할 때는 우리 가족이랑 용인형제밖에 없었어요. 용인형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느끼니까 그때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잘못에 대해서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저를 먼저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저 스스로를. 그리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개척하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데는 단계가 있구나.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 스스로를 깨끗게 정결하게 하는 이런 단계가 반드시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예배당을 빨리 주실 줄 알고 했는데 물론 긴 시간은 아니었는데 제 마음에 조바심이 있고 하다 보니까 왜 아무도 연락이 없지? 주시는 거 맞아? 만약에 부산대 앞쪽에 안 주시면 나는 어디다가 해야 되지? 하고 저 혼자 생각을 막 한 거예요. 여기다가 교회 안 주면 나는 어디 가지? 집에다 해야 되나? 근데 어디다가? 또 여러 개 부탁했는데 아무도 연락도 없고. 막 그렇게 막 혼자 막 고민하고 쪼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연락이 덜렁 왔잖아요. 이게 부동산 아주머니 연락 와가지고 목사님 자리가 한 군데 났어요. 몇 군데 났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해가지고 그 한 명 통해서 딱 연결이 돼서 여기 나왔다고. 여기 장소를 잡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나는 왜 빨리 장소가 안 날까? 그리고 장소가 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사실 별 무계획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계획하신 게 있구나. 계획하신 게 있구나. 뒤에 돌이켜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부동산 아주머니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도 만나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주신 이유가 있구나. 영혼구원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뒤에 하게 되었어요. 그런 일이 사실 많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했는데 많더라고요. 네. 더 많은 얘기를 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여기서 그 정도 많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다는 것을 그 영적으로 느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군요 하고 내가 반응하는 그 모습, 그 가운데 주는,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그 특별함이 세상 누가 주는 특별함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일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느낄 때 참 놀라움, 그 기쁨, 그런 게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것은, 여기까지 오므로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느끼고 제가 그렇게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함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자 하면서도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잠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실수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수, 우리가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을 읽어봤을 때 어떻습니까? 뭐야, 무슨 이런 내용이 다 있어. 성경 하나님 말씀인데 이 내용이 굳이 여기 왜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뭐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봤을 때 특별히 도덕적으로 좋은 내용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성경 안에 나와 있네? 왜 이게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 읽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에는 이유 없는 내용이 없다.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받으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서 무슨 내용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첫 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아내를 낳지 못했어요. 그죠?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를 장사 지내고 나왔을 때, 하란이 어디냐면 이라크, 이스라엘 중간의 위쪽의 지방입니다. 이란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중간 위쪽에 있는 지방인데 거기에 하란이 있는데, 그게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거기서 장사를 지내고 다시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집트 갔다 왔잖아요. 그게 기억나나요? 이집트.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게 못 살겠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 땅에 흉년이 드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집트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해서 왕으로부터 핍박받고 하나님한테 막 꾸지람 당하고 된통 얻어맞고 나와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그때 여기 보면 이집트 사람 여종이라고 나오는데 하갈이라고 하는데 그때 아마 데리고 나왔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때 이집트로 갔을 때 그 여종인 하갈을 데리고 나왔을 거라.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하갈이라고 나오는데 여종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 시푸하라는 뜻입니다. 시푸하. 의미가 뭐냐면은 가족처럼 가까운 여종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조선시대 아가씨들 나오잖아요. 아씨하고 여종이 있는데 아씨랑 자매처럼 가까운 그런 여종들을 입에 붙여줬다고 하잖아요. 기억나나요? 항상 몸종이라고 같이 있지만은 진짜 자매처럼 가깝고 어릴 때부터 함께해서 내가 진짜 아끼는 내 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여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 주인인 사레와 가까운 관계, 이게 하갈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갈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내용에 보면요,
이게 뭐냐면은 2절에 보겠습니다. 2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사레와 하갈이라는 두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여러분, 이 2절이라는 한 구절이 긴 구절은 아닌데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압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2절에 압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하란에 장사하고 나올 때 나이가 75이었어요. 75. 그리고 지금 이 하갈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몇 년이 흘렸다고 나오냐? 3절에 보면 10년이 흘렸다고 나옵니다. 그럼 이집트까지 가나안 땅에 왔다가 이집트 갔다가 돌아와서 10년이 흘렀으니까 이집트 가 있는 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대략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7세쯤 됩니다. 6세에서 7세. 적은 나이입니까? 많은 나이예요? 우리로 치면 노년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아내 사레는 10살 차이. 예. 아내가 10살이 작았어요. 그러니까 사레도 지금 하란에서 나왔을 때는 6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70대 중반 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복을 주셨잖아요. 기억납니까? 복의 근원이라고 하신 것, 축복.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나, 그 다음 땅을 주겠다 했어요. 땅을. 그래서 가나안 땅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개가 뭡니까? 자손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해서 믿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어. 축복해 주셨어. 하늘의 별처럼 나에게 자손을 많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나이가 몇 살이냐고요? 87세. 근데 이집트 갔다가 나오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이 자손에 대한 소식이 있어요, 없어요? 10년. 없어요. 없어. 약속하셨는데,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0년간 아무 일도 없고 나이는 들어가지고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아내도 보니까 76이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야? 하나님. 오늘 사례 입장에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사례. 사례가 76, 77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이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아들이 귀해요. 아들을 통해서 대를 이어야 돼요. 이게 집안의 여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아들을 통해서 이 집안의 대를 잇는 거라는 거죠. 대를 잇는 거. 그래서 저번에 종인 엘리에셀, 종한테 세상 다 주게 생겼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처음에.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한테,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할 거야. 큰 일을 할 거야.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년 지나고 나이가 자꾸 드니까 안 믿기는 거야, 이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 하나님 응답도 없어요.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사례가, 사실은요, 친자매처럼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자신의 몸종 하갈에게 네가 내 남편에게 들어가서 너를 통해서 자손을 이어야 되겠다. 이게 사실은 여자로서 사실 할 수 있는 결단 아니잖아요. 자기 남편한테 다른 여자를 들여보내가지고 대를 잇는다는 게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그만큼 사례는 지금 엄청난 고통과 대를 이어야 된다는 막중한 부담감, 본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더 이상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실망감, 여자로서의 수치심, 다양한 복잡한 이런 아주 어렵고 힘들고 고난, 고통 가운데 있는, 또 하나님은 응답도 안 주시지. 그 인생의 모든 고통을 안고 지금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결정을 내렸어요. 그 10년간. 근데 이게 오늘 2절에서 얘기했지만 10년간 계속해서 아마 아브라함하고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왜 애가 안 생기지? 왜 애가 안 생기지?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생길까? 왜 안 생길까? 하다가 결국 이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저는 사례의 입장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데 응답 안 주시고, 나이는 들어가고, 본인은 고통스럽고, 아이는 가져야 되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시지? 하나님 어디 계시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따랐다. 여러분, 체념하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년간 사례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본인도 너무 힘든 거예요. 본인도 아내를 지켜보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진 거야. 졌어요. 그래 합시다. 졌어. 당신 말대로 해요. 분위기 좀 느껴지시나요? 이 부부의 고통. 예. 대를 이어야 된다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자신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까 잘 말했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에서 나온 지 10년 됐다는 얘기예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게 10년 되었다. 10년. 그 10년간 자식이 없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이 결정을 내렸다. 이 어려운, 정말 뼈를 깎는, 마음에 고통이 있는 이 엄청난 이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제가 생명의 삶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때때로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삶을 보면은 그렇지 못할 때, 내 삶을 보면은 이게 맞나? 나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고난이 오네. 예수님 믿고 나면 일사천리로 잘 되고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중간중간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고난이 찾아오네. 어려움이 있네. 고통이 있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과정이 있어요. 과정. 네.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인내라는 이 인내, 참고 내가 견디고 인내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짜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고 있는, 특히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요업의 고난처럼, 다윗의 고난처럼, 오늘 아브라함의 고난처럼, 야곱의 고난처럼 고난의 과정이 반드시 있다. 근데 고난은 또 인내라. 우리가 참고 감내하고 우리가 이겨내야 될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처럼 무조건 잘 되고 복되고 무조건 축복받고 무조건 잘 되고 일사천리로 뚫리고, 단언컨대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거 약속하신 적 없습니다. 가짜예요, 가짜. 그렇게 말하는 거 가짜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세운 적이 없어요. 작든 크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믿음이 단단하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방법입니다. 예, 그 작든 크든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다양하게 우리를 연단시키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오늘 아브라함의 그 과정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죠, 두 명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선택. 우리가 살아오면서 꼭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선택도 있을 수 있지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부가 어떻습니까? 선택의 과정 가운데 선택을 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당장 응답이 없다고, 당장 아무 말씀 없다고, 당장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고 아무 말씀이 없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나요? 아니에요. 응답이 없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구나.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바로바로 응답이 없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맞아요. 맞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뒤에 이어나는 예언을 보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어요, 결국에는. 아내 말대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하갈을 누가 주었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는데 임신이 안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다. 생각할 수 있는데 임신을 덜컥 해버려서 내 뜻대로 했는데 그럼 되네, 이게? 되네? 이것도 하나님 뜻인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네? 내 뜻대로 하니까 이것도 되네? 그럼 이것도 하나님 뜻인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뜻이었어요? 하갈과 동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해요. 내 뜻대로 해놓고는 일이 되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많이 저지른 오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내 마음대로 해놓고는 되니까. 근데 되어진 그 다음 결과가 문제입니다. 임신은 했어요. 임신은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그렇게 사랑해준 여종이요. 임신하니까 이제 내가 안주인이다 생각이 드는가 봐요. 내가 안주인이야. 내가 아브라함의 핏줄을 낳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시에 가장 큰 무기일 수 있잖아요. 무기일 수 있잖아요. 오히려 주인인 사례를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이도 못 가진 게 아이도 못 가진 나이도 많고 당신보다 내가 나이도 젊고 예쁘고 아이도 낳았지. 내가 모자란 게 뭐가 있어.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끔찍하게 사랑해 준 여정. 이게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지가 아닌 선택지를 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맞을 수가 있어요. 제가 주로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가 묵상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휴인으로 묵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할까요? 왜 하자고 할까요? 왜 쉐어링을 하자고 할까요? 영적인 민감도를 유지해야 돼서 그래요. 영적인 민감도.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삶 가운데 많이 느끼고 누리고 적어보면서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 영적인 민감도.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삶의 선택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게 내 선택인지 하나님 선택인지 최소한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별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분별하는 이 영적인 민감도는 있어야죠. 있어야죠. 이게 하나님 뜻인지 내 생각인지.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두고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영적인 민감도를 갖추고 살아가요. 민감도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 말씀의 준비, 말씀에 대한 생각, 고민 듣는 게 없으면요. 목사도 민감도가 떨어지면요. 사역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져요. 내 생각을 앞세우게 돼요. 자꾸. 내 생각,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아브라함이 10년간 어떤 세월을 보내왔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흐릿해진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고 나서 오늘 이 사단이 나잖아요.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되어지는 일 생각하세요. 본인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 기가 막힙니다. 5절도 기가 막힌 5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책임 전가. 내가 죄를 짓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어떤 행동이 따르냐? 책임 전가. 니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이에요. 애기 못 가진 거 당신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당신 때문이에요. 책임 전가. 주어진 상황은 하나님이 분명히 자식에 대한 문제를 주셨어요. 그죠? 자식을 가지게 해주실 거라. 그런데 이런 인생의 상황에서의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꼬이고 힘들 때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길이 뭔가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지 않고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거기에 대한 전혀 영적인 민감도 없이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내가 잘못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니까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해놓고는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람을 원망해요. 사람을. 너 때문이야. 서로.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결과를 얻게 된 건 너 때문이야. 자기 탓을 해야죠. 자기 탓을. 선택은 본인이 한 건데 왜 남 탓을 합니까? 왜 다른 사람 선택을 탓을 해요? 결과도 자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얻어지는 결과도 자신의 거예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심은 사람이 10달란트 얻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한 달란트는 한 달란트입니다. 예.
내가 그만한 선택과 그만한 일을 하지 않으면 10달란트, 5달란트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네. 착하고 신실한 종이 어떻습니까? 1달란트를 받았고, 그 사람이 4달란트, 4달란트를 만들어내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만들어내고, 네. 물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말씀에 민감하면서,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의논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 나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안 됩니다. 공동체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 혼자 이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실수. 그럴 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나는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초이스, 권유를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권유를 해줄 수 있어요.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여러분, 이 원인과 결과 누가 가져왔어요? 본인이요. 예, 본인. 10년을 기다리고 선택한 결과에 이거예요. 자기 종한테 핍박받고 있어요. 자기 종이 나를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결과에 따른 나의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할 때 하나님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요? 하고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먼저. 예. 하나님은 그 결과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세요. 상황이 이렇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잘못된 결과를 내가 맞이한다 하더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기회를. 영적인 민감도가 있을 때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민감도가 없으면 여전히 넘어가고 계속해서 추락합니다. 여러분,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뭐가 문제입니까? 내 선택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이 결과를 얻어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아까 안타까운 거는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택했는데 책임 전가를 남편한테 하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사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책임 전가를 남편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빨리 아이를 안 주셔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빨리 좀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이를 안 줘가지고 내가 내 하가를 들려보내가지고 내 딴에는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아이를 가졌는데 저 종이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생각보다. 내가 선택해놓고는 제가 정말 단언컨대 중요한 게 아까 영적인 민감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영적으로 민감하면 믿음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가 두 가지 중에서 영적으로 하나도 민감 안 하고 말씀 없이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그걸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사례와 같은 이거 말이야. 하지 말고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제가 왜 묵상하라고 합니까? 묵상하고 내가 짧게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나의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높아요. 말씀을 보는 사람하고 안 보는 사람은 선택지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영적인 민감도로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달라요. 그러면 더 고생할까요? 덜 고생할까요? 영적인 민감도에 따른 선택을 하면 더 고생할까요? 덜 고생할까요? 덜 고생합니다. 인생이. 예.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가면. 그 얘기인 거예요. 오늘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서로 책임 전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6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인이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다. 참 부끄러운 장면입니다. 웃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 좋든 싫든 대를 잇기 위해서 아내 사례가 고심해가지고 자신에게 보내준 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좋든 싫든 자기 몸에서 나온 자식이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근데 나 상황이 복잡해지니까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워지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쫓아내든 구호 삼든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이 믿음의 사람의 행동인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행동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되기 전입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 아니에요. 저 너무 저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해라고. 나는 신경 쓰기 싫다고. 머리 아프다고. 당신 때문에 복잡하게 당신 말 믿고 따라 했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당신이 해결하세요. 당신 종이 뭐 당신 힘들게 하면 당신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내한테 왜 물어보냐고. 나도 머리 복잡하고 싫어요. 부부간에 서로 책임 전가를 하고 있어요.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요, 결국 책임 전가, 니 탓, 내 탓하게 되고요. 상황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사례가 또 하갈이 사례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아브라함한테 허락받고 나서 사례가 하갈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이게 믿음의 공동체에서 할 얘기인가요? 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지금 서로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도망치게 만들고, 결과가 자기 아들을 낳은 그 종이 결국 아들과 함께 도망치잖아요. 광야로. 이 결과, 멋있는 결과인가요? 내가 선택한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한 결과. 네. 우리가 다윗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자기 밑에 부하의 아내가 마음에 든다고 어떻게 해요? 반급탈 비슷하게 하죠. 네. 그때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냐면 왕국이 너무 잘 세워져. 백성들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너무 일이 잘 풀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질 때. 그가 힘들고 어렵고 도망다니고 고통받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느슨해질 때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내가 선택한 겁니다. 다윗이 믿음의 선택을 했나요? 그 아내를 얻을 때요.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얻을 때, 그 부하의 아내를 강제로 자기 아내 삼을 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뜻도 아니고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낳은 아들이 죽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400년이 지난 후에, 구약성경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오세요. 하나님께서 그 400년간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포기 상태로 말씀 안 하세요. 400년을 기다렸어요. 400년. 예수님 오기까지. 10년 기다렸어요. 10년. 예수님이라는 인생의 해답을 주시기까지 400년이 걸려요.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 기다림의 시간이 여러분 결코 고통이나 어려운 그런 시간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때로는 아무 말씀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기다리라, 인내하라, 참아봐, 기다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네가 참고 기다리고 그게 지금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지만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거기서 나서가지고 내가 뭐 해볼 거라고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오늘 사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내가 반드시 신앙생활 가운데 동반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경험한 분도 계시고, 경험은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경험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중에. 저의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세요. 인내해야 될 때는 인내하는 게 맞고, 하나님은 인내를 주시는 분이구나.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분이구나. 예수님 동생의 3년 반 하시는 동안에 그 전에 30년 세월을 평범하게 사셨어요. 몫으로. 기다림의 시간, 연단의 시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훈련 기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빌드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묵상하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을 보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면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요. 알아가는 시간. 어떻게 이 기간을 보내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예. 우리가 때로는 고통과 인내,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는가는 나의 선택이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고,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오늘 사례처럼 잘못 선택해서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게, 말라기 이후 400년 이후에 예수님을 보내주시잖아요. 동일하게 보면 오늘 말씀 이후에 누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누구를 가집니까? 이삭. 몇 세예요? 예? 100세. 이삭을 주세요. 아들. 이삭을 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보를 이어가시잖아요. 약속을 지키세요. 예.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황, 나의 환경, 나의 어려움, 나의 일들을 나의 마음대로 해석하기 이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다 하고 물어보고 그 응답을 받는 것이 신앙의 과정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더 가깝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누리고 만나기를 바라서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꼭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두 가지 선택 가운데 어떤 선택요?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 내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 내 걸로 하기보다 하나님이면 어떻게 이 과정을 이끄시지?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집중을 하면요. 길이 보이면 길이. 이게 신앙이에요. 예,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과를 내가 맞는 거예요. 감동받는 거죠. 예,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각자 한 명 한 명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반드시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깊숙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잖아요. 아,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 믿음의 선택이 중요하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무 응답이 없더라도 기다려보자. 응답 주신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게 믿음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감사합니다. 아, 참 인생 쉽지 않네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부합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